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라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성전 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전 587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주전 515년에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70년 만에 재건되는 성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3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중단되고 4장, 그리고 어떻게 재개되었는지 5장, 그리고 6장에서 완성되었는지 그 감동의 이야기가 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은 성전 재건 공사가 대적들의 방해로 약 16년간 중단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방해한 주 세력은 두 부류였습니다. 먼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 다른 부류는 강서편의 총독들인 르훔과 심세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서서 먼저 돕겠다고 합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죠. 물론 귀한 공동체는 이런 제의가 솔깃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거절합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어도 정결한 자들의 손으로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유대와 사마리아는 결별하게 됩니다. 그러자 대적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뇌물을 사용하여 있는 수단을 다 활용합니다. 그렇게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 1세 때까지 성전 재건은 집요하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4장 6절로 23절은 약 70년 뒤에 있었던 느헤미야 성적 재건 때의 방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앞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적들의 방해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심각했는지 또 그 상황이 그때와 또 지금이 얼마나 유사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인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장 8절부터 6장 18절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아람어는 페르시아 제국의 외교 언어였고 에스라는 많은 아람어 공식 자료들과 조서들을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는 총 3편의 고발장이 소개됩니다. 하나는 아하수에로에게, 나머지 2개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것입니다. 이 조서들은 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란의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페르시아의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힘주어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거짓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성전 재건은 결국 중단되는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5장에서 고레스의 성전 중단 지시는 16년이 지나도록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전 재건의 감격이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무산된 것을 두고 가슴앓이를 한 지도 10수년이 흘러간 것입니다. 고레스 이후 캄비세스가 왕이 되지만 여전히 관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뜨네, 스달보스네 같은 대적들이 여전히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리오 1세가 왕이 되자 마침내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다시 돌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신 것입니다. 좌절 속에 있었던 수룹바벨과 예수아도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유다 장로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이들은 지혜를 모았고 다리오 왕에게 급기야 편지를 보냅니다. 6장에서는 다리오가 편지를 읽고 과거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해 보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재가하죠. 유대 백성들은 다시 성전 재건에 매진했고
5년 만인 다리오 제6년 주전 515년 12월 3일에 완성되는 감격을 맛봅니다. 그리고 곧장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6월절을 정성껏 지키게 됩니다. 포로의 수치의 역사를 덮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 4장에서 6장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에 살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제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제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언제나 아버지, 우리를 주목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름을 이끄시는 거룩하게 하나님 하시며 아버지. 아버지의 오늘은 나라가 자녀의 오게 건강을 하시며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자녀가 땅에서도 자신의 몸을 이루어지게 건강하게 하소서.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나의 일용할 몸은 주님이 양식을 거하시는 주시고 성전임을 잊지 우리가 않게 우리에게 하옵소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건강한 같이 육체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고 돌리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건강한 않게 육체가 하시고 영혼까지도 악에서 강건하게 구하소서. 간직하는 거룩한 나라와 기억을 권능과 하게 영광이 하옵소서. 영원히 잠시 아버지의 잠깐의 것입니다. 즐거움이나 육신의 아멘. 욕심을 따라 먹거나 마시거나 악한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게 하옵소서. 자녀가 자신의 육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나 몸에 해롭거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용기와 결단력을 주옵소서. 세상 시류에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몸을 더럽히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성숙함을 주옵소서.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자녀가 영육 간에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인격이 성숙해 갈 뿐만 아니라 신앙도 나날이 자라는 은총을 주옵소서. 음식과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시고 언제나 숙면을 취하는 복을 주옵소서. 적당한 운동으로 몸을 관리하고 음식을 절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게으르거나 조급함으로 건강을 잃지 않도록 규칙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자녀가 내 자신이 곧 교회이며 나의 건강하고 깨끗한 육체를 통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써주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